수 없습니다. 우리 공문사님을 비해서 좋고, 우리 공문사님 비해서 좋고, 영숙 씨를 봐서 좋고, 우리 또 살린 어르신들 건강한 모습 비해서 참 좋습니다. 참 시대가 시대니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을 다 꿋꿋이 이기고 견디시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또 당연히 마땅히 찬양하게 또 찬양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23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23편의 찬양시 중에 한 편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독을 한 66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66편은 사실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을 보면 뭐 다윗의 시 또는 고라 자손의 시 뭐 이렇게 그 시편을 기록한 저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66편은 없어요. 시편 65편을 보세요. 65편을 보면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져 있죠. 다윗이 쓴 시다. 다윗이 노래하는 시다. 근데 66편은 그냥 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자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시편 66편은 독자들은 다윗이 쓴 그런 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다윗이 쓴 것이다. 또는 아사가 쓴 것이다. 여호사밧이 쓴 것이다. 히스기야가 쓴 것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 66편은 우리가 함께 본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오랜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기뻐하듯이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시편 66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찬송을 한다 그럴 때는 마음이 편안하거나 또는 행복할 때에 그럴 때나 찬송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늘 경험하는 대로 사실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들은 이런저런 별의별 형편을 다 당하게 되는데, 그런 형편이 있을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그 어떤 형편과 그 어떤 처지와 또 그 어떤 여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송하는 것이지,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찬송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려면 가는 길과 그리고 서는 곳과 그리고 앉는 자리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은 아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그가 하는 일은 모두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시편 1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66편의 기록자는 찬양을 우리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이 시편 66편의 기록자는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편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온 땅이요, 온 땅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온 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 세계 5대양 6대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찬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민족,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더불어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8절부터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죠. 8절의 시작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민들아 라는 초청으로 시작하고 있죠. 66장 1절에 온 땅이요 라고 하는 말씀, 또 4절에 보니까 온 땅이 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이나 8절에 만민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자고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66편은 이제 20절까지로 되어져 있는데 크게 12절까지와 그리고 13절 이후로 그렇게 둘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8절부터 12절 거기까지 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혼이 찬양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찬양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이하부터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런 1인칭 대명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적인 두 가지 큰 기적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변해서 육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고백 속에 담긴 역사의 두 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바다를 육지같이 만들었다. 무슨 사건이 기억이 나세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걷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을 또 육지처럼 건너게 된 그런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이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신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 두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생명 가운데 두신다. 또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죄의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목자처럼 우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선지자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안 했죠.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도망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배 가장 낮은 층에 내려가서 숨어 잠들어 있던 이 요나는 풍랑이 심한 그 배 위에서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왜 닥쳤는지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제비를 뽑아 선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과정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하나님은 바다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는 기간을 갖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도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물고기로 하여금 결국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참 그렇잖아요. 요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거나 배신하거나 거역하거나 심하게 그런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순간이 우리들에게는 많이 있죠. 하나님의 손길을 때로는 피하려고 해보기도 하고 또 숨으려고 발버둥 쳐봐야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죄와 사망이 가득한 땅에서 보존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의 집집마다
들여다보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질병, 사건, 사고가 없는 그런 가정들이 거의 없지요. 이 집이 조용한 것 같으면 저 집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 집이 조용해졌나 싶으면 또 다른 집에 먹구름이 덮치게 됩니다. 이 가정이 평안해졌나 싶으면 저 가정이 시끌시끌해지지요. 이 집 아이 소식 듣고 기뻐하다 보면 저 집 아이 소식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이 우리는 하루만 살아도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바닷물은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밀물과 썰물이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가 고요하고 평안한 날보다는 이런저런 그런 파도에 흔들리면서 잠잘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런 파도의 으르렁거림 속에서도 여전히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그리고 우리로 실족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찬송가 408장 기도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전에 408장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그 408장을 보세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 평안함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이 늘 충만하다고 찬양하고 있죠. 악한 죄와 파도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악한 죄가 있고 이런저런 파도가 일렁거려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세상의 것하고는 다른, 세상의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그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가득 찰 때에 죄악과 파도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시험이 있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죠.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를 시험하는 것이 있어요. 템테이션이죠.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 기도한 다음에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납니까? 사탄을 제일 먼저 만나요. 우리 같으면 40일 금식 기도했으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영성이 맑고 깨끗하고 그야말로 믿음으로 살기 충천하겠죠. 그런데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그리고는 그 마귀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유혹을 해요. 시험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험은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돼요. 덕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차례대로 말씀으로 이기고 물리치셨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엎드려서 한 번만 절해라. 그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런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이겼죠.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왜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을 줄이고 굶주리는 그런 금식 가운데에서 얼른 40일이 끝나고 끝나면 내가 뭘 가장 먼저 먹을까? 궁리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친 것이죠. 그 결과 마귀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드디어 이제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교훈하고 있죠. 불같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굳굳하게 믿음을 지켜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우리는 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여러 성도들이 욥이 역사 중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냐 라고 묻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욥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런 극심한 슬픔과 재난과 질병과 그리고 욥의 그 친구, 가장 가까웠다는 그 친구들의 오해와 그들로부터의 편견과 그런 것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극복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 때문입니다. 우리 1770년에 독일의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본의 지방 통치자인 그런 선제후의 궁정 합창음악단의 음악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의 궁정 합창단에서 노래를 맡아 부르던 그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증세 때문에 궁정에서 자주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10대 때부터 베토벤은 가족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면서 궁정에서 이 음악 사역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오르간 연주와 작곡을 공부했습니다. 틈틈이 악기들을 관리하는 일도 도왔습니다. 동시에 그는 노래와 실내악을 또한 작곡하기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그 교향곡들 중에 나중 교향곡들을 보면 베토벤만이 가능한 그런 교향곡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베토벤의 성격은 종종 이런 거칠고 공격적인 그런 성격이었다고 해요. 극도로 참을성이 없고 분노가 치밀어올 때는 난폭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30살을 넘기기 전부터 점점 안 들리기 시작하던 귀가 나중에 전혀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니까 또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더욱더 내성적이고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하게 되어졌다고 해요. 근데 베토벤의 성격에는 이렇게 극과 극의 완전히 모순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온화하고 친절하고 어떤 때는 냉정하고 적대적이며 또 거칠고 공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격이 나중에 그런 베토벤의 교향곡으로 좀 더 웅장하며 거친 듯한 그런 교향곡이 탄생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토벤이 자신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창작욕이었다 그래. 창작욕. 내가 좀 곡을 위대한 창작을 이루기 전에는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운명의 끈을 붙잡겠다라고 적었는데 그 뜻이 자신이 전혀 들을 수 없게 되는 그 운명을 번뇌하면서 그대로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긴 기록 중에는 내가 못 듣게 된 이 병에서 치유만 된다면 나는 온 세계를 음악으로 담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못 듣게 된 이 병세가 악화됐지만은 음악의 창작을 향한 그의 소원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39세 때인 1819년이 되면서부터는 완전히 귀가 먹어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늘 노트를 손에 들고 다녀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책에 상대방이 질문을 적으면 베토벤을 말로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소리가 안 들리게 됨에 따라서 그의 피아노 연주 수준도 점점 떨어져 가게 됐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작곡에 온 힘을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베토벤의 그 위대한 교향곡들은 베토벤이 소리를 못 듣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그런 역사적인 작품으로 남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소리를 못 듣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질병이 베토벤으로 하여금 그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은을 단련함같이 자신을 단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물에 걸리기도 하시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게도 하셨다. 남들이 자신들의 머리 위를 타고 다니게도 하셨다. 자존심이 짓밟히게 하셨다. 물과 불 가운데서도 통과하게도 하셨다. 그런데 그 모든 곤혹스럽고 잔인한 날들을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결국에는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라고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단과 단련의 기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소와 수양과 염소를 가지고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왜 향기로운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어하는 것인가?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이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공급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번제단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숨어서 작은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찬양하고 외쳐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행하신 그 일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어미롭고 위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우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는 아주 작고 소소한 그 어떠한 일 하나일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부르짖고 찬송한다 그랬어요. 부르짖고 찬송한다. 부르짖는 건 또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의 신음소리라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눈물방울을 눈물병에 담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어린아이가 침을 대면 그 소리에 엄마 아빠는 화들짝 자리에서 일어나죠. 아니, 잠을 자고 있다가도 아이가 침을 대면 잠에서 벌떡 일어나 깹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지, 기저귀가 젖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아기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셔서 이와 같이 자녀들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찬송했다. 부르짖는 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높이 찬송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실로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에 자리일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믿을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서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시면서 가끔의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견디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기간이 속히 떠나가기를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 그런 생각만 갖고 하루하루 허송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속히 어려움의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공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참 평안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늘 평안하며 그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찬양케 하시는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땅의 악한 기운을 멸하사 병이 떠나가고 주의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날이 도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